촛불 시민의 깨어있는 정치 참여, 문민정부 유튜브 방송, 1000만 구독과 1억 뷰 운동, 깨시민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앙인의 성경이야기, 촛불성전의 죄입니다. 촛불성전 2021년 1월 25일 3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촛불 시민의 힐링을 위해 잠시 문재인 대통령님의 육성을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평부대장 나와 있습니까? 세북도서 방어 임무 수행에 수고 많습니다. 특이 동향은 없습니까? 필승 연평부대장입니다. 현재 적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필승의 해병대 정신으로 반드시 서북도서를 사수하겠습니다. 오늘 깨시민에게 전할 내용은 전에 예고해드린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성경 구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촛불성전의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재능도 없어 보이는 죄이가 왜 하필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했던 성경의 역사로 촛불 시민의 역사를 투영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동안 국민을 지치게 했던 것은 오히려 진보 진영 유튜버님들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희망이로 때문이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 적어도 인간이라면 기본적 상식이 통해야 할, 그리고 국민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검찰, 의료, 종교, 기타 기관들이 마치 교주에 미쳐 돌아가는 이단 광신도 소굴로 보였기 때문이죠. 적폐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문민정부와 조국 장관에 대한 윤석열 검찰과 김명수 사법부의 공격은 흡사 중세시대 마녀 사냥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왜 별반 변한 게 없을까요? 국민을 상대로 코일구 테러를 했던 신천지 교주는 국민 앞에 사과하러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질서를 지켜 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히려 문민정부 적폐청산의 반기를 드러놓고 신임 검사들까지 찾아가 역겹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라 라고 강연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단 종교에는 교주만을 위한 이단적 해석의 성경이 있듯 검찰이나 사법부, 적폐기업 등 그들에게는 그들의 세계를 지키는 이단적 교리와 교주가 있나 봅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피해 입은 건 국민인데 그 심판과 구원은 그들의 교주가 하고 자빠졌으니 어이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과거부터 최태민의 딸 최순실의 국정농단부터 시작해서 삼성의 이재용, 그리고 그 수많은 적폐들의 범죄가 우리 곁에 스며든 종교라는 가면으로 또는 그 같은 이단의 조직의 이름으로 용서가 되고 넘어갔었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렇게 과거 이승만, 박정희 때부터 사회 곳곳에서 그런 독버섯 같은 이단들이 대한민국에 기생하며 수십 년을 고착화시켰는데 상상도 못했던 촛불 시민이 일어나 그 모든 파워게임에서 제압을 해버리는 개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린 그 사회 모든 정부기관까지 이단의 종교처럼 고착화시킨 독재자 박정희와 그의 딸 박근혜 천하에서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우리가 적폐라고 생각했던 새누리당이 촛불 시민 앞에서 벌벌 떨었고 그 박근혜 추종자들은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붙잡고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광화문에 갑자기 수많은 인파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세월호 유족을 위해 촛불만 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현상을 보며 그 적폐들은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애굽에 나타나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모세를
왜 애굽 왕이 죽이지 못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모세를 죽여도 애굽에 임한 그 재앙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더 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와서 얘기지만 만약 촛불 집회 초기 새누리당을 개혁해서 개헌까지 이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안 되는데 불가능한 희망회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새누리당이란 적폐들에게 균열을 일으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촛불 시민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한계치를 정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180석으로 만들어주면서 100% 그 정치인들을 믿었습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공수처도 설치하고 촛불 시민의 압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부족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탄생시킨 문민정부와 180석 민주당은 그들의 적폐청산 로드맵을 걸어갈 수 있게 우리 촛불 시민이 관리 감독하고 우리 촛불 시민은 촛불 시민대로 한바탕 촛불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지금 코일9 상황의 광화문 집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 시민의 집단지성을 발휘해 보자는 것입니다. 진보 진영 유튜브 방송 소재는 적폐에게만 집중되어 있지요. 코일9 시대 국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타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산 개발한다면 진보 진영 유튜브 방송의 내용도 다양해지고 구독자도 늘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대한민국 청와대 국정운영 유튜브 방송 1000만 구독과 1억 뷰 운동을 하고 있지만 보다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촛불 시민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아픈 그분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조국 교수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추미애 장관님, 한명숙 전 총리님 등 이분들은 국민을 위해 사심없이 십자가를 지셨던 분들입니다. 왜 이분들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그 적폐들의 표적이 되어 고난의 길을 가졌을까요?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키며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다 이루어졌다고 순진하게 믿어버린 것처럼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과거 광복 직후 순진하게 한국당을 밟았던 독립투사분들도 같은 상황이었겠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할 것은 프레임에 갇힌 촛불 시민이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왜 적폐들은 그 잔챙이들까지 문재인, 박원순, 조국, 추미애라는 틀에 촛불을 가두고 그분들에게 누명을 씌워 대깨문, 성폭행, 주가 조작, 황제 휴가 프레임을 씌워 막말을 하는 걸까요? 그 적폐들은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걸까요? 문민정부일까요? 아니면 촛불 시민일까요? 특히 이단들이 자기 교주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단으로 누명 씌워 그 광신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패턴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주객이 바뀌었죠. 그럼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해야 객이 주제를 알 거 아닙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 방송 1000만 구독을 완료하자는 것이 아니라 2000만, 3000만 그렇게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진보진영 유튜버님들, 그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을 마다 않고 깨시민의 눈과 귀가 되기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분들을 보면 더 할 말이 없지만 조심스럽게 성경의 사도행전을 들어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폐들 똑같은 계략을 서로 다른 각자의 뇌피셜로 희망 회로를 돌리면 어느 진영의 분열이 일어날까요? 작은 나룻배는 노젓는 자가 갈 길을 판단하면 되지만 거대한 함선은 다르겠죠. 그 판단 기준은 방향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선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제자들은 다시 중심을 찾고 예수와 같은 길을 가겠다고 예수님과 그 따르는 자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죠. 과거 나라 잃은 백성이 독립을 위해 이름 없이 죽음을 맞이하셨던 선지 선열들, 그들의 꿈과 희망과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죄의의 생각이지만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이 그분들의 신앙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이미 구원을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주도권은 촛불 시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게 보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민정부의 인사들, 그분들이 공격받을 때 그 고통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린 종의 삶을 살아와서 그런 꿈도 못 꾸고 이단들 가머니설에 속아 죽어서 천당 갈 생각만 했지만 촛불 이후에 우린 이미 다른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린 엄한 AI 타령을 할 때가 아니라 촛불 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자손들이 미래 대한민국 땅에서 당당하게 정치를 하고 의사도 하고 판사도 하며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작지만 지금 촛불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1, 2회차 방송에서 말씀드린 성경 구절에 대해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짚고 3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회차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로 하나님은 무슨 재료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드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 구절, 이단들은 그들의 교주가 말씀이 생육신화된 신이라고 포장하지만 죄인에게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듯 촛불 시민이 촛불 시민을 창조하듯 세상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은 곧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몸 자체가 그들 자손의 세상, 곧 아벨의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재료라는 것을 더럽고 부끄럽게 생각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성스러운 몸을 가렸죠. 왜 우리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보다 하나님 가면을 쓴 이단의 종교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보이지 않는 이상한 이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조상의 하나님을 주장하는 민족성이 짙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상식으로도 사람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생명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태초 빅뱅 이전부터 존재했기에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시는 여러분 인생 100년은 사실 그 구성하는 원자들 나이의 일부일 뿐이죠. 그래서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그 구성하는 원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인생 100년의 기록은 원자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번 코일9 팬데믹이 우연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종교에서 주장하는 영생과 부활과 윤회는 이론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차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구절로 당연히 세상이 창조되기 전 무질서의 세상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죄인은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는 전제 하에 출애굽의 역사 곧 자유와 독립을 위한 길이지만 집도 먹을 것도 없는 신광야로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의 심경을 나타내는 구절로 지금의 우리 촛불 시민이 겪고 있는 고난에 비추어 말씀드렸습니다. 3회차 오늘 주제는 빛에 대한 말씀인데 이후 구절에 태양과 달을 의미하는 창조의 구절이 나와 이 빛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죄인은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빛처럼 나타난 모세의 삶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는 애굽 왕의 양자로 들어와 왕세자로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평소 자기의 핏줄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던 애굽 군병 몇을 죽이게 되어 그 시체를 숨겼는데 그 비밀을 오히려 이스라엘인이 드러내서 하루아침에 비천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도망가 천한 족속이나 치는 양치기 목동으로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모세 한 명으로 인해 원자의 핵 융합 반응 같은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핵 융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자는 철가지라고 합니다. 생명의 피를 구성하는 철, 원자기호 Fe. 그런데 이게 신기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국 종의 삶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살던 모세. 그 모세 앞에 나타난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는 나약한 종의 자손 모세 자신을 보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붙은 꺼지지 않는 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나 이적으로 보이십니까? 촛불 시민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 꺼질 수 없는 촛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모세에게나 그 조상의 하나님에게나 그 출애굽의 역사는 촛불의 역사처럼 빛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 1000만 구독에 참여하여 촛불 시민의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라는 구절로 촛불 성전 4회차 방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듯이 지금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400명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의 단계도 조금 더 이렇게 완화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견뎌주시고 이겨내주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그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